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성도들이 부와 명예, 힘과 권력을 얻어 넉넉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세상의 악에서 지켜주세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한 주간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 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오늘 내 삶에서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와 제 자녀들을 세상의 악에서 지켜주세요. 오늘을 사는 동안 감추어진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늘 세상의 필요를 기도하지만 그 필요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을 보죠.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18장 1절에 어떤 장소적인 변화, 어떤 시간적인 변화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다가 제자들 발 씻고 거기서부터 이제 강해를 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
저에 대해, 의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17장에 또 계속 기도하신 내용. 그게 다 지금 몇 시간 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 진입까지 식사하시고 몇 시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본문들은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3장부터 지금 18장까지가 지금 몇 시간 안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길게 봤잖아요. 제가 이게 뭐 겟세마네 기도로 알려진 기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잘 못된 거고요. 여기 보면 18장에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하죠.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생략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본문 공관복음이라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의 복음서는 다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긴 그런 기도는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보는 기록된 세 개 성경이 있고 요한복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에 다 쓰여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 뭐 유명한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잖아요. 뭐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만 데리고 또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고 기도하러 갈 거니까 잠깐 여기 있어, 깨어 있어 하고 기도하고 와서 또 졸고 있고 깨어 있어 임마 하고 또 가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시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들어오니까 또 자고 있고 그래 그냥 자라 그런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가 없어요. 그게 왜 없을까요? 겟세마네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서 아니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길게 써놨다. 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길게 썼다 이걸로 거름할 수도 있을 테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책을 쓴 이유가 나오거든요.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 기사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뺐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겟세마네 기도를 왜 빼는 거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 예, 관계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볼 때 되게 인간적인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인간적인 기도예요.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른 관점으로 쓰는데 그런 인간적인 관점, 연약한 모습을 뺐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런 신성을 더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적 힘듭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거 아이고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외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빼버렸어요. 요한복음은 재밌죠?
대신 아주 신적 근엄함이 나와요. 18장 오늘 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다른 사복음서에는 감람산으로 갔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절에는 다르게 써요. 그냥 감람산으로 갔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디 건너편으로 갔다 그래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다고 쓰거든요. 저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만든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근데 옆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근데 옆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시내를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론 시내의 뜻이 기드론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있어요. 어두움, 흑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그 흑암이라는 시내 물을 지나고 있어요. 흑암이라는 시내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흑암이라는 그 시내를 지내고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은 천지창조도 생각나죠. 천지창조에 1장 2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땅이 공허하고 온도나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흑암, 어두움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는 장면이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시니까 뭐가 일어나요? 3절부터 뭐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요한 사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지금 이제 잡혀가시는 그 장면을 지금 창세기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명을 쓰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라는 어두움의 시내를 지나가신다. 누가? 빛 대신 참빛인 예수께서 어둠의 물을 지나가시니 곧 새 창조가 일어날 거다. 이런 걸 기대감을 주는 거라고. 기대감이 전혀 안 생기는데. 네. 요 느낌하고 보세요. 여기 보시면 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니라 나다 에고 에이미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무리들이 물러나 버리고 갑자기 땅에 엎드려 버리죠. 이게 빛이신 참 빛인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버리니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공간복음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에 있다가 볼 테지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와서 뽀뽀하면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르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다! 하니까 갑자기 푹 떨어져 버려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버리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그다 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엎드려져 버리는 그런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비교를 위해서 우리 공간복음에 한번 이 장면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이요. 30.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17절부터 뭐가 나와요? 만찬, 이렇게 저녁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래요? 그들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감람산으로 간다 가죠. 여기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이 기도를 뺐다고요. 요한은. 자, 47절입니다. 4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크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름이 안 나오죠 여기는. 근데 요한복음은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르죠? 요한복음하고 느낌이 다르죠? 여기서는 어떻게 유다가 먼저 와서 이렇게 유다가 큰 무리들 잡으러 온 큰 무리들하고 약속을 해요. 내가 입 맞춘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잡아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 가서 예수께 입 맞추고 선생님 하니까 딱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기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완전 달라요. 주도권이 예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막 그냥 잡혀가는 느낌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 마치 스스로 이렇게 잡혀주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 어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간다. 어둠을 지나서 빛이 지나간다. 자기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확 물러나고 엎드려졌다. 전혀 다르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걸 이제 문제 삼죠. 이거는 이래 쓰고 저건 저래 쓰고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쓴 지 몇십 년 후에 나중에 쓰여졌어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90세 넘어서 죽었거든요. 그 즈음에 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랑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다 기록된 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좀 너는 좀 다르게 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기도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더 부각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잡히는 장면도 유다가 뽀뽀하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인 주고 막 잡혀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빡 와서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출애굽기 1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장면이 4장 13절인가요?
내가 뭐라고 해야 말을 누가 불렀다고 말할까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부른다고 그래. 이렇게 말해서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을 이렇게 헬라어로 바꾸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또 3번이었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걸 신성을 불어내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자, 그런 이제 다른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르다,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도 없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빼버렸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니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간 이유도 이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거기 가셔서 기도하는 걸 유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 그쪽으로 계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유다가 그쪽으로 올 걸 알고 예수님이 가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라고요. 여기는 3절에 유다가 이제 나와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무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명. 군대는 아까 요한복음 26장에 보면 큰 무리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군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군대라고 나온 단어가 로마 군대에 한 600명 되는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에 군대와 뭐가 나와요? 천부장이 뭔지 알아요? 천명의 예,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예요. 백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긴 천부장이 나왔어요. 지금 12절에 잡고 가시는데 누가 잡고 가요? 천부장이 잡고 가면 그렇게 많은 군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냥 몇십 명 데리고 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들과 이 천부장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군대가 왔다고요. 그런데 막 600명 막 그런 군대가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와서 누굴 찾느냐? 내가 그다 하니까 그 무리들이 훅 물러나고 막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 그려놨다고요. 다르죠? 신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다. 이게 5절에 보면 내가 그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그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지금 계속 3번이나 반복하죠.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3번이나 쓴다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는 거면 이 사람들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600명 이상 그 규모의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무기로 중무장하고 밤이었어요. 저녁 먹고 왔으니까 밤에 횃불 들고 등 들고 무기로 무장한 600명을 데리고 천부장이 같이 왔단 말이에요. 많은 수죠. 겟세마네 동산을 다 포위했겠죠. 그리고 와서 묻는 거예요. 야,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잖아.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얘들은 풀어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멋있다, 그쵸? 자기만 잡아가고 왜? 얘들은 풀어줘. 이 뭐 의리 있는 두목인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돼 있었겠죠. 뭐 조폭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야, 나만 잡아고 얘들은 풀어줘, 가게 해줘, 이렇게. 이게 요한복음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 했잖아요. 그리고 구속자라는 걸 지금 그런 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대신 잡혀갈 테니까 얘들 풀어줘. 나만 잡혀갈 테니까 얘들은 풀어줘 하고 이런 구속의 그런 그림을 일부러 그린다고요. 내가 잡혀가면 되잖아. 하나님의 벌 내가 받을게. 얘들은 풀어줘. 이런 복음이 담겨 있다고요. 어떤 깡패의 의리가 아니라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다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잡혀갈 테니까 애들은 풀어줘. 나만 벌 받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내게 주신 자 말고 아무도 내게 주신 자는 한 명도 내가 상하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만 내가 안 지켰어요 하고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이라고요. 자, 그럼 오늘 10절, 11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 좀 봅시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뭐예요? 칼을 꺼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조직폭력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두목을 지킨답시고 왜 옆에 있는 오른팔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스승이라고 모시는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칼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아니면 꾸짖었을까요? 예, 예수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고맙고 이렇게 격려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더 재밌게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보면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 부분은.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자기가 모시는 예수를 지키려고.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는 계속. 내가 이제 잡혀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목숨 바쳐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죠?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꾸중 들었는데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똑같은 거야. 계속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맙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야, 너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줄 아니? 이렇게 말한 거야. 너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잡히는 줄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임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12군단, 군대 규모의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나가요. 그럼 군단은 규모가 한 10,0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군단이, 1군단이. 그럼 12군단이라고 하면 12만 명이 넘는 천사들 내가 불러 올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예. 그게 예언돼 있고, 그게 왜 예언돼 있어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언됐고, 그 예언을 내가 이루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그냥 잡혀가시는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알지 못했다고요.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이 중요한데,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사람으로 봤고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칼을 왜 들고 다녀요? 사과 깎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칼을 왜 갖고 있어요? 집사님 칼 갖고 다니잖아.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이요.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22장에는 14절부터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39절부터는 감람산에 가시니라 이렇게 또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지금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칼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칼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어?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 옷 팔아서라도 지금 칼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두 개 있습니다. 대답하니 벌써 2개가 있어? 알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고 또 말을 해요. 준비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었지만 재밌죠? 예수님의 무리가 칼을 들고 다녔고 또 들고 다니라고 예수님이 또 지시를 한다고. 칼이 없으면 야, 네 옷 팔아서라도 칼 준비해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뭐래요? 37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강도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 야 되거든요. 예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기록된 바 보면은 기읍 보면은 밑에 뭐라 나와요? 이사야 53장 12절 나오죠. 제가 이사야 53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12절 중간부터 읽을게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고 죽으러 가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인식했다고 그래요? 그냥 강도와 같은 범죄자로 예수님을 이해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53장이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십자가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또 써 있는 거예요. 그가 범죄자의 하나로 여김 받더라. 억울하게 또 십자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평은 뭐래요? 그냥 저 강도 같은 놈, 저 옆에 달려 죽은 놈들하고 똑같은 놈 이렇게 취급받아야 된다고 써있더라. 그걸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야 너 칼 좀 준비해놔. 한 2개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되게 치밀하지 않으세요? 그런 구약 성경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지만. 자기에 대해서 예언된 걸 다 하나하나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감람산 가시기 전에 야, 그 칼 있어. 칼 좀 준비해놔. 이렇게 말한다. 나쁜 놈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깡패처럼.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왜 준비했었나라는 걸 얘기했어요. 예언되어 있었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다. 예언이 뭔데? 예수님이 그냥 조직 강도들처럼 그런 놈이야 라고 인식되도록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대. 그래서 칼 준비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둘렀고 예수님 그걸 꾸짖어요.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무기.
하나님이 다윗 솔로몬에게 왕이 되면 뭐 하지 말라는 게 세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말을 많이 되지. 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금을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 군병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걸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그걸 의지하게 될 거니까 경계에서 미리 주의를 줬어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성했어요? 왕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내가 이제 나도 한 자리 해야지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한단 말이에요. 우리 두 아들 좀 한 자리 좀 아시지에. 그 얘기 듣고 옆에 다른 제자들이 이씨 네가 왜 내가 앉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다 한 자리. 이 땅에서 힘을 얻는 걸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대표적인 징후가 지금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너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간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위험해. 내가 구해야 돼. 내 칼자루로. 자, 베드로가 칼을 이렇게 휘둘렀다고 칩시다. 12제자가 유다는 빼고 11명이 그러면 칼로 다 무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그 천부장이 인솔하는 그 군대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그냥 개죽음 당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칼을 휘두른다고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내가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거 몰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본문에서는 순한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힘을 추구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중을 들어요. 야, 그거 아니야 하고. 자, 봅시다. 그럼 우리는요? 오늘 교회를 봅시다. 아니, 교회를 보기 전에 온 세상을 봅시다. 온 세상은 뭘 추구해요? 힘을 추구하잖아요. 다 부자 되려고 해요. 돈이 뭐기 때문에 부자 되려고 해요? 돈이 힘이에요. 돈이 있으면 병원 가서 더 오래 살고, 돈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살고, 돈이 힘이기 때문에 다들 부자가 되려고 했다고요. 다 좋은 회사 들어가서 막 이렇게 성공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왜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요. 힘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온 세상은, 자,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삼는 교회는 어때요? 똑같으면 어떡하노? 예,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명분으로 교세를 키워요. 야, 다 전도해 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앉혀놔요. 그리고 헌금을 걷어. 교인 수, 헌금, 재정 규모, 건물, 큰 건물
규모, 또 어떤 지역 행사를 여서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교회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칭찬할까요? 아니면 안 칭찬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칼 집어넣어 임마. 칼 집어넣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저들을 또 세상에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도살장에도 순하게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와 성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겠어요? 늑대로 보내겠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이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전도하러 교회 보내는 거예요. 16절을 봅시다.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 가운데를 보낸 것 같다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대요. 보내는 것 같대요.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근데 양이 어디 가운데 간대요?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간대요.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죽으라고 보내는데 교회는 뭐예요? 싸워 이기려고 하는, 힘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교인 수, 재정 규모, 교회 건물, 시스템, 인맥, 정치적인 힘, 영향력,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어린 양으로 보냈고,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미리가 득실되는, 다 힘을 추구하고 막 이빨을 갈아놓은 그렇게 있는 놈들한테 보내는데 뭘로 보내요? 사자로 보내는 게 아니고 독수리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양으로 보낸다고요. 양으로 보낸다는 말은 자기를 방어할 이빨이나 발톱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 주셨단 말이에요? 안 주셨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 우리 피를 언제 갚아줄 겁니까? 도대체 언제 갚아줄 겁니까? 신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얘들아, 좀 더 기다리라. 네 친구들도 다 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냈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또 세상으로, 이 늑대 가운데로 뭘로 보내요? 양으로 보낸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써 세상의 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슴을 드러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늑대가 되려고 칼을 갈고 있단 말이에요. 이빨을 갈고. 야고보서 2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이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기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한다고요.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러고 그게 어려우면 세상에 성공한 놈들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전도에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무기를 갖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보냈는데 어린 양이 그 이빨을 송곳니를 갈고 있단 말이에요. 발톱을 또 갈고 있다고, 늑대처럼. 그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목사님들은 그거 그렇게 못돼서 안달이에요. 제가 아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이 잡아갈 때 칼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걸 원할까 안 원할까? 안 원해요. 맞아, 안 원해. 그래,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안 해. 예수님은 우리도 찍소리 하지 말고 잡혀가는 걸 원해. 그러니까 애들이 표정이 안 좋아. 자기들 생각했겠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냥 찍소리 하지 말고 잡혀가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은 보호받아야죠. 그리고 선생님 도움 받아야 되고 그런 거 맞는데, 그런 세상 이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세상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 의대 정원 문제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의사협회에서는 늘리면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의사들이 다 병원에서 다 막 사직서 내고 한단 말이에요. 다들 의사를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리스도인과 직업, 이렇게. 기독교 청년들이 직업을 두고 기도해요. 난 이런 이유, 특성이 있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이 직업을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 어디에도 내 이름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간아, 너는 의사가 돼. 이렇게 명령이 있어요? 없죠. 예수님의 성경에는 우리에게 직업적으로 어떠한 한계도 그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명령한 게 한 개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라. 예수를 증거해라.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 하나로 직업에 제한이 돼요. 어떤 제한이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를 수 없으면 안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기꾼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주식 한답시고 채팅방을 열어서 사람들 깨워가지고 이렇게 돈 빼먹고 내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왜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니까요. 성도가 사람들 인신매매해서 여자들 가다 놓고 성매매 포주를 못한다고요. 성매매 포주를 못한다고요. 왜요? 성매매 포주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요? 결론은 내가 꼭 의사가 돼야 돼, 내가 꼭 선생이 돼야 돼, 내가 꼭 변호사가 돼야 돼 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또 취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것 다 쟁취해 힘을 얻어. 그래야 전도할 수 있지. 그래야 전도하는데 힘이 있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반대로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그냥 가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를 드러내는 거고 예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세상에선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다니까요. 누가 알아줘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내 새끼 욕을 하거나 하면 내가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칼 들고 내가 복수하고 싶잖아요. 힘으로 내가 복수, 내가 심판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성도는 그냥 어린 양으로 죽으래요. 내가 죽음으로 그들이 악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성도가 직접 칼 들고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복수 안 해줍니까? 내 원한 좀 갚아주세요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네 친구들 좀 더 죽어야 돼.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세상에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낸단 말이에요.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도들은 이런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삶을 누가 원해요?
이런 설교 하는데 교회가 막 50만 명씩 이렇게 되는 교회가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50만 명씩 모이는 그 교회는 뭐예요? 다른 설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는 칼 집어넣어. 너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한 줄 아니?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야. 내가 힘은 헐크보다 강해.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날 따라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동관아, 네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그래도 그냥 맞고 가. 거기서 죽어. 물려 죽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재미없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저도 재미가 없고,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것도 재미가 없지만 내 아들, 딸이 또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말한다는 것도 참 재미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전하라는데 어떻게?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잡혀가십니다. 제자의 대표라고 하는 베드로는 칼을 들고 귀를 잘라버리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울 힘이 없어 우리를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아 하신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 하나님 손이 짧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심판자라는 걸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렇게 그냥 순한 양처럼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